일체 무예인이 어떻게 일도 출생사라. 그건 능경에도 나오고 하엄경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일체 무예인이 어떻게요? 일도 한 길로 어디를 벗어난다? 생멸법을 벗어난다. 일체 무예인이 일도 출생사 모든 부처님 일체의 무예인이 색생양 미축법 그 어디 시방 삼세에 끊김 없이 일도로 출생사 오직 한 길로 세상. 이 일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죠. 저 일도라고 하는 것이 무념이잖아요. 무념무상 절일체. 저 일도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에서는 무념이요 객관적에서는 무상이잖아요. 그렇게 또 무주라고도 하죠. 육조선님은 그걸 건강경 서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무념으로 위정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무상으로 위치하며 무주로 위용이니라. 그죠? 묘용으로 무주로 묘용이니라. 자, 여기서 무상도 나오고 무예도 나오고 각가지가 나왔네요. 애자를 제가 조금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예하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꺼리끼고 막 확 받아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도 그 아무 꺼리낌이 없고, 순경계 역경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홀딱 빠져가지고 너무 내가 애착하고 좋아하는 것이 와도 좋은 줄 모르고 거슬리는 거 와도 싫은 줄 모르고 위순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경계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추구하지 않는데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역경계고, 사실은 순경계가 힘들죠. 당연히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예불할 시간에 예불 해야 되고 경전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경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늙어가야 될 때 늙어가는 게 순경계인데, 안 늙으려고 막 어떤데 막 이거 덕지 바르고 뭐 야단을 하잖아요. 막 잡아 째고 봉톡스가 보톡스가 맞아가 팅팅 부어가지고 이렇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고, 그게 전부 역경계거든. 역경계 저 순경계에 그 순응할 줄 모르니까 그 희한하죠. 남 욕하는 거는 뭡니까? 역경계죠. 그것도 이제 그냥 인욕바람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위순경계에 대해 가지고 아무것도 장애 없는 것을 소행무예라고 우리 흔히 그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사의라. 부사의 불가사의한 것을 세운다. 이 말은 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불 속에 갖다 놔도 편안하고 물 속에 담가놔도 불어나지도 않고 뿔지도 않고 편안하고, 공중에 띄어도 허망하지 않고, 참 땅에 놔둬도 저절로 그냥 사기 트듯이 교법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적절한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메마른 땅에도 농사가 되고 진 땅에도 농사가 되고, 크고 작은 것이 대소장단이 그 색깔별로 형형색색으로 맞춰지는 것이 참 묘하고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인 문제 요즘 나온 게 뭐죠? 저기 뭐 요새 그 뭐 어디 하나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힉스가 됐든지 뭐 팩스가 됐든지 힉스 그 대단한 걸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볼수록 불교로 온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사람 몸 받은 게 귀하고 출가했는 게 귀하고 뭐 불법 만나는 게 귀하고 불법 남봉이요 인신난득이라 이런 얘기가 요즘 가만히 그 뭐 이렇게 생멸법을 유치해서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죠. 하엄경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놨는가 싶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입부사이라 교법을 편안하게 세워서 설법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일으킵니까? 믿는 생각을 일으킨다. 우리 기신론 배워보셨죠? 믿음을 일으키도록 하죠. 그 신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참
부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견 삼세하신다. 삼세를 널리 본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과거, 현재, 미래에 스스로 삼세를 확실히 안다는 것은 보견 삼세는 다른 말로는 그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삼재 구심의 심분류요. 삼재 과거 현재 아무리 미래 삼세를 찾아봐도 심은 분류라 마음은 있지 아니하더라. 심분류고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도 원래 없더라. 망심무처 망상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즉 보리라. 그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그래서 생사와 열반이 본 평등이라.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생사 열반이 본래 평등하니 생사 열반이 의상스님 얘기는 뭐죠? 상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음 흔히 이제 제1계라 얘기하면 삼재구심의 심분류 심분류고로 망오무라 망심무추에 즉보리요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그래 얘기를 하죠. 그 아까 그는 원효스님 얘기를 하고 심생적 정중법세하고 심밀적 청류도 부리니 요달 삼세 실공적이라. 삼계여 만법이 유일심이니 그 어디서 나왔지? 요달 삼세 실공적이 그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보살대중 여십불찰 미진수제보살로 구하시니 마학불 계시일생 보철하 실종타방하야 이공내집하니라. 열불찰 미진수 보살과 더불어 함께 하시니 모두 이 일생 보처 아님이 없더라. 모두 타 지방으로부터 함께 와서 모였도다. 오래 전부터 뭐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왔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어떤 데는 묵은 대중들을 위해서도 설법을 하고 어떤 데는 새로운 대중을 위해서도 설법을 하죠. 어떤 데는 묵은 이파리를 위해서도 걸음을 줘야 되고 어떤 데는 새 이파리를 위해서도 걸음을 줘야 된다고 하면 뜻이 좀 편하시겠네요. 그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덧댈 보자죠. 일생보처 한 생만 더 노력하면은 다음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완전 총에 장전해서 격발만 하면은 총알이 튀어나가는 그러한 상태. 땅 하면 이제 그저 중생계를 떠나서 원리전도 몽상해버리는 총알처럼, 총을 벗어나는 총알처럼, 총알같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일생보처. 그러니까 이제 화상으로 본다면 한 번은 사람 가운데 일생을 태어나고 다시 이제 꼴까닥 하셔가지고 천상에서 또 일생을 보내셨다가 하강해서 일생을 보낸다고 하는 거.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죠. 인중의 일생이요, 천상의 일생이요, 하강에서 일생이다. 이걸 이제 일생보처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난다지 뭐 따로따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또 강의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흔히 생멸법을 따질 때 생자가 나왔으니까 생처라고 했었는데 생멸법이 진짜 생멸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을 때는 이런 것을 변역생사라고 합니다.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업보에 결정된 바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실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실보적인 의미에서는 변역생사 변할 변자 바뀔 역자. 그래 보살들의 생사는 무슨 생사입니까? 변역생사요. 중생들의 생사는 분단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무 설명하니까 좀 지루하신가 봐요. 그럼 진도를 쭉쭉 빼겠습니다. 보살 중에 덕이라. 보선 관찰 재해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제억과 보와 심행차제와 일체문의와 세출세강가 유의무의와 가현미래하시니라. 모든 중생계와 모든 법계와 세계와 열반계와 모든 업의 가보와 마음으로 행하는 차례와 온갖 글의 뜻과 세간과 출세간과 함이 있고 함이 없는 유인무의와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다 잘 관찰한다. 잘 관찰하는 게 뭐냐? 상을 잘 관찰하고 무상을 잘 관찰하고 상과 무상이 무해한 걸 잘 관찰한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관찰하고 없는 것을 잘 관찰해서 있고 없는 것이 무해한 것,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을 잘 관찰하니까 보선 관찰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을 청하다. 청법, 보살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자, 시에 재해보살이 작시사유하사대약 세존이 견미나 등이 신된 원수소락하사 계시불찰의 부주불찰가 장엄불법성불찰가 청정불소설법불찰가 채성불위덕불찰하사 성취불대보리케하소서. 그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전례적으로 토는 그래 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조금 틀리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르는 걸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계시불찰의 그렇게 불주와 그렇게 불주와 하세요. 띄우고 계시 불찰 불주와 그 다음에 불찰 장엄과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불 법성과 불찰 청정과 불소설 법과 불찰 채성과 불위덕과 불찰 성취와 불대보리를 계시하소서.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례적으로는 어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가 틀렸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스님이 아무리 맞다 해도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범의 스님 맞다 해도 맞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때는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옛 견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보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만약 세종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실진데 원컨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부처님 세계의 불주와, 그죠? 이해가시죠? 불찰 불주와 불찰 장언가, 부처님 세계의 장언가, 그 다음에 불찰, 그 다음에 불법성이죠. 부처님 법성가, 그 다음에 불찰의 청정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법과, 그 다음에 불찰의 채성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덕과 불찰의 성취와, 저는 한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불대보리를 계시하소서. 그 부분은 한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참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한번 바로 잡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얼추 맞죠? 그 다음에 자비가 있음을 밝히다. 여 시방일체 세계의 제불세존이 성지일체 보살고이며 영열의 종성 부당고이며 구호일체 중생고며 영제 중생으로 영리일체 번뇌고며 요지일체 재행고며 연설일체 제법고며 정제일체 잠령고며 영단일체 의망고이며 제발제일체 희망고이며 멸계일체 애착적으로. 자, 저 시방일체 세계의 제불세종께서 일체 보살을 성취케 하는 연고다. 성취한단 말은 땡감 그 떫은 감을 홍시가 되도록 그 왜 카바이트인가 여가지고 상자 여가 여놓으면 감이 홍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팍 싹아픈데 부처님의 설법은 카바이트다. 떫은 감도 적시에 하루만 지나보면 홍시 돼버려요. 혹시 그 열에 감 떫은 감 따가지고 홍시 만드는 법 아시죠? 이렇게 밀봉해가지고 그죠? 그 뭐 하나 엿보면 확 홍시 되어버려요. 그건 억지겠지만 또 열의 종성으로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구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을 구호는 그냥 지 몸 한 띠도 건사 모하는 게 무슨 우지가 구호가 되겠냐. 자기 몸도 구호 못하면 그거 갖다가 뭐 골치 아프겠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온갖 번뇌를 여의게 하는 연고며.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얼마나 자비로우면 일체 중생을 그렇게 아낄까요? 일체 모든 행을 분명히 아는 연고며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는 연고며 일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연고며 일체의 의심의 그물을 확 영원히 끊어버리는 연고며 일체의 희망을 뽑아서 일체의 욕망이죠. 뭐 바라고 애착하는 게 많아.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뽑아서 제거하는 연고. 이 희망이라 게 우리 뭐 살아가는 희망 그런 것이 그 뽑아보는 게 희망을 꺾어보는 게 아니고 뭐죠? 헐 짓게 안 되는데 그거 누워 가지고 왜 그 저기 삿갓 벌려놓고 감 하나 떨어져서 뭐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체 좋아하고 집착하는 곳을 멸하여 깨뜨리기 위한 연고라. 그다음에 부처님 가의 인을 묻다. 부처님의 결과물은 어떤 인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까? 설제 보살의 십주와 십행과 십회항과 십장과 십지와 십원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말씀하셨어. 모든 보살의 십주 법문은 어디에서 행해지겠습니까? 제3회차 도리천에서 이것이 보살의 십주 법문이라고 자세히 얘기를 하겠죠. 십행은 어디서 행해지겠습니까? 야마천에서 행해지죠. 야마천의 개성 중에서 제일 찬란한 개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개성 일체유심죠. 입법개품에서 제일 아름다운 개성은 입법개품 마지막 두 번째 개성 찰진신념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도.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 다음에 십회항품은 십회항은 어디서 설해지고 있습니까? 제5회차 도솔천에서 건강당 보살설법이 있죠. 그 다음에 십장이라고 했는데 십장은 옆에 써놓으세요. 4회차 설법 야마천에서 설해집니다. 왜 그러면 십장이라고 하느냐? 열장자 해양은 5회차 설법이라 했죠. 장자는 4회차 설법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해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바깥으로 반출해 내는 것을 해양이라고 하죠. 그와 반대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걸 다 수습해서 반입하는 것을 장이라고 하죠. 해양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 많이 쌓아놔야, 쌀 창고에 쌓아놔야 나중에 이어가 될 때, 적절할 때 인연 닿는 대로 뭘 합니까? 해양을 하기 때문에 십장설법은 어디에서? 4회차에서, 그 다음에 십해양은 5회차에서 설법이 됩니다. 그렇게 막 뿌려놓으면은 뭐 땅에서 무엇이 막 나겠죠. 사기도 없고 또 하나를 뿌리는데 창고에 있는 씨앗을 내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는데 해양을 해놨는데 그 밭에서 어떻습니까? 열알, 20알로 되도록, 그죠? 곡식이 주릉주릉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법문? 십지 법문. 그것은 이제 잡념이 다 끊어진 한의지에 오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법문. 몇 회차? 제 6회차 타하 자제천에서. 그래서 십지 법문이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그다음에 뭐죠? 선해지, 법운지까지 끝나면은 바로 7회차 설법 거기 내려와서 이제까지 법문 들었던 거 다시 갈무리하죠. 찝덩 찝인품. 거기서 이제 그 십정, 그다음에 십통 이런 법문들은 어디서 형성이 되겠어요? 제 7회차 설법. 그리고 10원은 여러분들께서 세주묘원품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 1회차 설법에서 다 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홀딱 까먹고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여기가 총체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대목을 간단하지만은 이 짚고 들어가면 바다와 같은 것이고, 그죠? 그 낱낱이 해놓으면 그냥 대충 간추려 놓으면 요즘